영화 중에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팀 레이크라는 21살의 청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청년에게 가문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가문의 남성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로만 돌아갈 수 있고 과거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장소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그런 제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그 능력을 사랑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이 팀이 이제 런던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런던에서 우연하게 메리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을 돌려서 완벽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 좀 서투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간을 돌려서 계속 이제 실수하는 걸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벽한 연애를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팀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과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통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About Time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태주 시인은 풋꽃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예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지인들, 동료들, 교인들, 우리 이웃들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내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들을 아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말로써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언어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관계가 세워지기도 하고 관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아무 말이나 던집니다. 아무런 행동도 막 합니다. 근데 가까운 사이일수록요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양반집들 그 부부들을 보면은 서로 존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극에서 그런 거 보셨습니까? 반말을 하는 게 아니고 존댓말을 해요. 사극에서 자기 배우자에게 반말하는 그런 사극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존댓말을 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대하면 더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언어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네, 오늘 본문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격언에 보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생활을 해보면 거짓말을 하면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빨리 이실직고 하는 게 좋은데 거짓말을 덮으려고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게 돼요.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계속 거짓말을 해와가지고 이제는 이 거짓말을 사실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줄도 몰라요. 너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공동체를 손상시킵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신뢰를 무너뜨려서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어떤 스승을 모시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장터에서 어떤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소문을 스승님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좀이 쑤셨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기다리게. 자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자네가 하려고 하는 말이 쓸모가 있는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재미가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내가 자네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요, 사실이 아닌데, 쓸모가 없는데, 재미도 없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절반의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절반의 진실. 여러분 이거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아리송하시죠? 헷갈리죠? 여러분 절반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거짓에 가깝겠죠.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은 절반의 진실이 아니고 온전한 진실을 전해야 됩니다. 온전한 말을 해야 됩니다.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시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예,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말은 나쁜 말입니다. 유익하지도 않고 건전하지도 않는 말입니다. 음탕한 말입니다. 비방과 험담과 욕설입니다. 이효령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니다가 사막의 낙타, 바다의 돌고래처럼 나와는 아예 무관한 짐승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요, 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라져요. 그리고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러운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에게 선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넌 안 돼. 그것밖에 못해? 그만해요. 다 해봤어요. 이런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야 합니다. 칭찬을 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미국 노동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회사를 이직하는 사람들의 64% 이직의 이유가 회사에서 칭찬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중에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받지 못하면 이 업무를 보는데도 그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우리가 혼을 많이 나면, 야단을 많이 맞으면 일을 잘하는지, 아니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일을 더 잘하는지 어떻습니까? 야단을 많이 맞고 꾸중을 받으면, 혼을 많이 받으면 일을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일을 더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에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네, 웃으면서 얘기하셔야 되겠죠? 네, 인상을 쓰면서 너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너는 잘 하고 있어.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멋진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요. 계속해서 주위 분들에게 칭찬해 주세요. 너 정말 잘 살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믿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못 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주어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을 가지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은 비난과 질책보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이 룻과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의 밭에 어느 날 룻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떨어진 이삭들을 줍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그 이삭들을 잘 주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친절을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정말 힘들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이 효성스러운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소중한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실패해도 괜찮아. 잘 이겨나갈 거야. 밥 한 번 먹자. 실패해도 괜찮아. 잘 이길 수 있어. 밥 한 번 먹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은혜를 끼치는 것이죠. 전승환은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오늘의 햇살은 당신을 위해 환하게 비추고 있다. 오늘의 비는 당신을 위해 시원하게 울어주고 있다. 오늘의 밤은 당신을 위해 조용하게 들어주고 있다. 햇살이 비치는 것, 나를 위한 겁니다. 비가 내리는 것, 나를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친절한 말, 용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친절한 말, 용서하는 말을 해야 한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친절한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나타납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오늘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제가 뭐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소중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야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이 친절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안부를 묻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반대로 친절한 말은 짧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메아리는 끝없이 울려 퍼진다. 여러분, 친절의 메아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무 속이 좁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을 용서할 힘이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오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용서의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오해가 생기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되
490번의 잘못에만 아니라 딱 한 번의 잘못에도 그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숫자를 세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조건 달지 않고, 제한을 두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 줄 때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다른 분들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용서를 주고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소중한 분들을 친절한 말로, 용서하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냉랭한 말은 사람들을 얼어붙게 하고 뜨거운 말은 그들을 그을리게 한다. 쓰라린 말은 그들을 더욱 쓰라리게 하고 분노에 찬 말은 그들을 분노로 채운다. 친절한 말은 사람들의 영혼에 아름다운 형상을 새긴다. 그런 말은 듣는 사람들을 매끄럽게 하고 고요하게 하며 위로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거룩한 삶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표지 아니겠습니까? 목소리를 깔고 내가 할렐루야를 외친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담는 그런 언어를 말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 주님께서 하신 그 언어 생활, 그것을 우리는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언자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이 말씀 언자를 보면 윗부분이 이제 두이처럼 보여요. 두 번 생각하고 천천히 입을 여는 것이 말이다라는 뜻이죠. 내가 어떤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왔을 때 잠시 중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말, 선한 말, 친절하고 용서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거짓말, 더러운 말을 버리고 참된 말,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한 말과 용서하는 말로 소중한 이들을 보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